찬양집 382번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382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기회를 허락하시며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름전으로 인도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 회개하며 잡아갈 때에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삼배생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삼배생 삼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마르지 않는 것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더 작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합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에 말씀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며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제 백성들을 주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 하나님 임하시며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악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며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각 심령 위에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제 성도들 가정 위에 모든 심령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만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되시고 악한 영이 튼튼하도록 함께 해주시며 주의 종의 쓰러진 붙드시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와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시되 아멘을 받게 해주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여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워진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 입술을 주님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응원드립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한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7가지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7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한 혼례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신 것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또 요한복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 목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두 번째 표적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46절을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한 곳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고 또 한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를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한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나 지방입니다. 자, 그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자,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입니다. 자, 여기 말하는 왕의 신하. 자, 이 왕의 신하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뭐 청와대 비서관이나 혹은 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냐면 병든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 4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왕의 신하라고 했는데 어떤 왕이었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시기와 그 장소에 대해서 특별히 헤롯 왕가의 유대인 통치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그러니까 디베료 황제가 당시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때가 벌써 15년째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쪽 유다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여러 지방 가운데 유대의 총독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자,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디베르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 당시에는 한 사람이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이 유대를 중심으로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네 지방을 또 루사니아라는 왕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가나에 예수님께서 이르셨는데 그 갈릴리 가나의 왕의 신하라고 말한다면 갈릴리 가나의 분봉왕이죠.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안티파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헤롯 왕, 헤롯 안디바가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목을 베어 처형한 그 왕의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봉왕 헤롯의 신하, 그 신하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아들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아들은 아마도 외동 아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동 아들이 그만 병들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자, 47절 한번 볼까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 그야말로 그는 부귀와 권세를 지닌 왕의 신하로서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 좋은 옷을 입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속은 점점 습검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병든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의 죽게 되었다 이 표현을 보면 이 병든 아들은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말입니다. 왕의 신하 정도 된다면 아마도 당시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들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면서 하는 데까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 이처럼 왕의 신하가 거의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갈릴리 가나에서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던 가버나움 지방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달려갑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거리를 환산하면 30km 가량 돼요. 당시에 요즘처럼 승용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 먼 거리를 뛰어가면 아마 7, 8시간 달려갔을 겁니다. 단숨에 달려가요. 여러분,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자기 종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자기 병든 아들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체면조차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 동기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자신의 죄 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실 이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청해서 지금 자기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영생 얻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일깨우고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4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먼 길을 힘들게 달려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단순히 그들은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셨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왕의 신하의 마음도 읽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느냐?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왔느냐? 너희가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느냐?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면서 본문 앞에 있는 45절 한번 볼까요? 45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뜨겁게 환영했다는 말이죠. 왜 영접합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씀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뜨겁게 환영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명절 중에, 명절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일이라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든지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으신다라고 느끼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말 것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고 환호는 오히려 야유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야말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두 손을 흔들면서 영예 뺐던 그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접이 아닙니다. 영접한 것 자체보다도 어떤 영접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표적과 기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게 되면 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귀한 일들을 일으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실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이래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태 그대로 고착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예수님께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고쳐줄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 그 기대가 믿음으로 가는 접촉점, 즉 시발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도마는 말하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만,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내가 직접 손을 놓고 확인해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깜짝 놀란 도마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도마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을 보지 않아도 말씀만 의지해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드리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 늘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4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왜 이렇게 표적만 구하려고 하느냐 책망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죠.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였다면, 심지어 자기 자신에 관한 일이었다면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의 생명이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저 당신이 행하신 일을 듣고 내 자식 살리려고 이렇게 사정하는 것입니다. 제게 뭐라고 말씀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제발 저와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 주십시오. 여러분, 이 순간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일 뿐이죠. 여러분, 왕의 신하의 이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모든 부모가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있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어도 자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자녀 문제 앞에서는 겸손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꼭 내려와 달라고,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야만 그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무슨 일이냐면, 역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곳에 있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지금 내 집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지금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내 하인을 꼭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직접 우리 집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안 가셔도 좋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여기서 말씀을 해도 집에 있는 내 하인 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멀리 떨어진 사람의 병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백부장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왕의 신하는 이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꼭 우리 집에 가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일 뿐만 아니라 언제 가셔야 되느냐?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가달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라고 말을 해요. 죽기 전에.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내 아이를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내 아이가 죽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꼭 가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만 그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다시 살려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다시 살려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왕의 신하가
자기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가버나움에 함께 가달라고, 죽기 전에 내 아들 꼭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자,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죽어가던 아들 내가 지금 고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두 가지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먼저는 내 아들 살아있다. 내가 지금 내 말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 고쳐 주었다. 회복시켜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척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반가웠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될지 고뇌에 빠질 겁니다. 지금 여기에 갈릴리 가나에서 우리 집까지는 거리가 30km가 넘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들려주시는 그 아들의 생존 소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뭐 휴대전화가 있어가지고 집에 전화해서 지금 아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달라고 전화할 수도 없는 일이죠. 30km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이 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혹시 예수님이 나를 귀찮게 여기셔서 빨리 나를 떼어놓으려고 그냥 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데 왕의 신하가 어느 쪽을 선택했습니까? 5절 하반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가 하신 그 말씀 믿고 갔습니다. 지금 내 아들 살았다. 그래 집으로 돌아가라. 마치 왕의 명령을 듣자마자 곧장 실행에 옮기는 신하처럼 어떤 근거도 어떤 이유도 묻지 않냐고 그냥 떠나갑니다. 물론 체념하고 간 것이 아니죠.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사건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입 밖으로 나오면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신 것이나 다름이 없고 말씀하셨으면 메스를 들고 수술을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왕의 신하는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처음에 왕의 신하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 성장하지 않습니다. 확률과 가능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종종 이런 시험대 위에 올라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다. 확률과 가능성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은 확률을 따지거나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 말씀을 선택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다시 51절,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믿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왕의 신하가 집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집에서 종들이 왕의 신하를 찾아왔습니다. 중간에 만난 거죠. 근데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믿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올라온 종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기뻐 어쩔 줄 모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달아나고 수치를 당할지 모를 위기가 닥쳤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면서 기쁨을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식을 잃을 뻔한 아버지에게 아들을 되찾아 기쁨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 때가 언제냐고. 아들이 의식을 회복한 때가 언제냐고. 언제부터 의식을 회복했는지 종들에게 확인 질문을 합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낳게 한 것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 때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뭐 공무원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 하신 말씀하신 그 시간과 내 아들이 낳기 시작한 그 시간이 일치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종들이 대답합니다.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어제 7시. 7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1시가 됩니다. 자, 이 7시, 이 시각과 맞물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7시가 어떤 시각과 일치합니까? 자,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랬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시각이 어제 7시였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아이의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가버나움, 자기 집에 가기에도 전에 말씀의 성취를 맛보았습니다. 길 위에서 말씀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믿음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더욱 살아났습니다. 자, 53절 봅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그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그의 아들에게서 열기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표적을 행하셔서 자기 아들의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미 믿었던 왕의 신하에게 또 한 번 믿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것은 거짓이었고 이번에는 진짜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집으로 향했던 그 믿음, 그리고 지금
자기와 그 온 집안에 다 믿은 이 믿음, 둘 다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과 깊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더 강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커 보이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됐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불확실한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5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친 것은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들 가운데 7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관심이 없고 단지 자기의 병을 고치고 자기의 문제 해결하고 일시적인 소원을 해결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정작 믿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용한 무당이 구슬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병을 고쳤다, 이 소문을 들으면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무당은 돈방석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문제는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오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내일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다른 문제들 때문에 또다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해야죠. 하지만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런 것은 맞지만 그 문제들 중에서도 건강에 관한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닥친 문제, 쉽게 표현하면 의식주 문제죠. 거의 다가 돈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믿음을 볼 때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을 때 그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비록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을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큰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표적이나 기사가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드니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10의 1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물 여시고 복을 쌓고 적도록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천번 헌금을 드립니다. 질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온 성도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물질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신실한 지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에게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위에 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